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뭔지, 무엇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잘못된 것은 용도, 그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타락입니다. 신학대학 이름이 선지동산, 목사 만드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말이 한마디 붙어버려요. 이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그럴 때 타락입니다. 목사 만드는 학교인데 벌써 말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로벌 인재, 말은 좋은데 타락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용도를 변경시키면 안 돼요. 나 여자 되고 싶다고. 그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이름 안에는 그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교회는 교회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품는다. 천부당 만부당.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이번에 이 마을에 있는 분들 초대를 했는데 거의 못 와요. 왜 못 오느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못 와요. 그게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주 드렸지만은 저 산에 가면 절이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마당을 둘러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교회는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주 부담을 느끼고 못 들어와요, 여기에. 그게 특이한 역사예요.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근데 보니까는 이 땅에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교단도 많고요. 이 교회가 그야말로 보니까 6만 개라고, 교회가 6만 개. 그리고 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단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성결교단도 있고 또 우리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많은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살과 뼈와 피와 물과 이런 재료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모여가지고 몸을 이룬다. 사람을 이룬다. 이 건물을 두고 말을 할 때에 이 벽돌과 또 시멘트와 또 모래와 자갈과 또 그 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이룬다. 교회를 그렇게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어색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은사를 가진 각각 색깔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이고 교단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다라고 할 때에 위험해요. 그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쉬워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각 지체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 지체가 모여가지고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 머리의 지시와 머리의 인도함 가운데서 모든 지체가 움직여질 때에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그러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서로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understand라고 남 밑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 된다. 세상 말이고 기독교는 그거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표대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고치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달려나갈 때에 그걸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이해한다, 서로가 사랑한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없이 나아가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주님께서 버릴 건 버려라, 주님께서 이끌라, 주님께서 헌신하라. 그럴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게 하나라고 하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를 좋아해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하나원을 자기가 정했다고 그래요. 하나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모여서 훈련시키고 하는 그 모임을 하나원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그 남북이 하나 되고 어쩌고 뭐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거하고 우리 하나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보면서 여기 와서 또 강단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와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지. 이 주님 떼놓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된다. 그럴 때는 그건 인본이고 그건 교회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자무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을 우리 한글로 말한다면 일을 보고 못 읽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을 저 달나라로 보낼 수 있는 지능이 있어요. 화성에 여행을 시킬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이제 불신자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지만 사람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 교회 성도들 간의 차이도 많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잘 몰라요. 그냥 군인이지 뭘. 군인 아저씨지 뭘.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 짝대기 하나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별까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연봉의 차이, 권세의 차이, 대우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그 믿음의 실력 따라 차이가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인정하실 하늘나라를 이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소망할 때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저기에 황룡리에 세종 하나교회가 있다. 이런 평을 받는 저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런 실력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력,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실력,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빛을 저 밑에 숨겨두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빛은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과 이런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이걸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총장님, 그 총장님이 저에게 이제 그분이 목회할 때는 교인이 한 5만 명, 교인이 한 5만 명쯤 되는데 일찍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되게 커요. 굉장히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어느 그 신학대학에서 이분을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제 저는 침례교잖아요. 보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대전 침례신학대학의 교수 한 명이 그 장로교회 어디 학장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대요.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참 그분이 좋은 분이고 지금 우리 영화에도 그분 노래가 그분 찬양이 막 올라가서 그 곡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군대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때는 실로암 노래 알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군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만한 이제는 그런 노래를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장로교회 학장으로 갔다. 그분 입에서 그 말 나올 때에 참 침례교가 좀 불행스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이름이 어느 총장 이름에 오르내리면서 참 귀한 분인데 이쪽 가서 이쪽 학교가 이제 발전하게 생겼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떨까? 참 우리 세종하나교회에 누가 있다. 이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 그럴 때에 참 귀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참 받은 은혜가 커. 받은 사랑이 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이 복되고도 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보면 겸손해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좀 불행스러운 면이 많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 찬양처럼 그 이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는 그분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참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신앙일까. 이게 가사 안에서 잘 드러나요. 만나서 교제를 해봐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이분 속에는 그게 들어와 있어요. 아, 주님으로 꽉 차 있구나. 이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길래 저럴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공부를 해도요,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보니까는 왜 저럴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 보고 꼭 한마디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교회에 무슨 일하려고 온다.
사역자로 온다 그럴 때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 크다고 그냥 이력서 던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게 지칠 수밖에 없고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일꾼으로 끝나버려요. 일꾼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흐름이 내 속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고 그건 놔두고 이력서부터 던지는 걸 보면 그러지 마시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어두워요. 우리는 교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교회는 복되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요 중심이 바로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회다. 이름 많아요. 이름 많아.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는 기적도 있고 이 수많은 것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아주 지역사회에 큰일 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면 어떡하냐고요. 비록 여기에 보잘것없는 모습같이 크게 드러낼 것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디라는 사람이 어디가 설교자로서 부름받고 나아갔는데 참 교회 딱 보니까 막 교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도저히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아니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분 강사로 오셔가지고는 설교를 못하겠다고. 입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그 집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미안하다고 나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고 설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좀 답답.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는데. 그러면 목사님 못하는 거고 대신에 우리 교인 집에 신방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잠깐 그분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가 보니까 아우 냄새가 나요. 그 집이 보니까는 그 아주 환자인데 그 누워 있는 게 오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누워 있는 환자가 아니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여기 오늘 부흥 강사님 특별히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건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릴게. 오히려 환자가 이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기도에 무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는 이 기도의 용사가 여기 있었구나. 정말 사람들은 이 환자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니까요. 가진 것이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교회에 세우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목사님 부흥합시다. 그 간증 중에 가장 은혜로운 교회 중에 하나로 은혜로운 그 설교를 했던 그 내용으로 간증을 하시는 무디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그럴 때
그 교회를 두고 그 성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규모가 조직이 그야말로 이러한 화려함이 있다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누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자리 잡고 머리 대신 주님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면 나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된 예배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인정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뜻하심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손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뜻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이 자리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그 뜻을 찾아서 감당해 나가요. 어떤 때는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를 거절하실까? 그걸 찾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민은, 욥의 고난은 그거예요. 아니 몸에 병들어서 고난입니다. 자식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고난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이지만은 욥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그것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고민이 뭔지 아느냐, 내 고난이 뭔지 아느냐. 앞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좌우를 다녀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고통이요, 어떤 때는 몸도 건강해요, 어떤 때는 잘 먹어요. 근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설교할 말씀이 없네, 증거할 말씀이 없어요. 야, 정말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고통이 제가 볼 때 신령한 목사님들이에요. 그 아파하시는 목사님인데 말씀이 안 떠오른다고. 이 두꺼운 성경을 두고도 아무리 창세기부터 훑어봐도 설교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아무리 불러봐도 오늘 찬송을 뭘 불러야 될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목회자들의 신령한 고민입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복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는데 안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실행 실천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구비시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권사님 이름을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장례식 때에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울지 않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분이 울었답니다. 예배식, 장례 예배 때에 참 내 믿음의 누이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높이는데, 그분 권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 아이가 800명이 돼요.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800명을 이끌어 나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목사님이 된 게 80명 이상이 돼요. 장례식 때는 그 목사님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밝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세는 많으셨는데 권사님으로 연세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식 때에 그 시신을 보니까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밝은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시신을 정리해 보니까 이 가슴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유방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담임 목사님도 몰랐어요. 예, 그 정도로 늘 기도하시고 늘 얼굴이 밝았는데,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 800명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출신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랬던 분이라 그게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이게 유방암 말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근데 물어본다면 본인도 몰랐다 할 정도예요. 아픔 통증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프시려고. 예. 아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다 아프지,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몸 아픈 것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통증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 몰랐대요. 다 밝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참 신앙생활. 이번에도 여러분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런던 공항에서 그냥 갑자기 안 되겠다고 비행기를 못 타시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저도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날. 웬만하면 그런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데 그날 그러고는 우리 기도하고 그날 3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에 대문짝이 났어요. 돌아가신 이야기가. 그리고 대만에 있는 그 어떤 연주하시는 분이 막 급하게 돌아온 거예요. 너무 그분에 대한 혜택이, 젊은 분인데 그분의 그 어떤 표정이나 모든 영향력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볼 때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삶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참 약사발 벌벌벌 떨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요거 먹고 조금이라도 1초라도 10초라도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막 벌벌 이렇게 사느니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뜻을 찾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인정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는 것은 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왜 나 위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 높여 주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이야기할 때에 이게 가장 어려워요. 지난주에는 이걸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 옛사람에 속한 거라, 악령은 자기중심의 영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악령과 악성과 자기중심의 성격, 자기중심의 인격,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나 위하여, 나 위하여.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위해 공부해야지, 너 위해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럴 때 그게 악성으로 되어 있다고요. 악성, 성품화되어 있어요. 악습,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예요.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 옛사람, 죽여야 될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자기인데 어디서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어떻는데 저 앞에 직접 이야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전도사님 내 밑에 직원이 500명이라고. 내 밑에 직원이 500명. 그래서 뭐예요?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기호 1번 이러고 앉아있어요. 내가 눈물 나도록 혼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기호 1번 자랑하려고 왔냐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나중에는 뭐 눈물을 쭉쭉 흘려요. 나중에는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교회는 하나님 높이는 곳이지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1번이 기호 1번이 오면 기호 2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여당이 오든 야당이 오든 같은 은혜의 세계 안에서 같이 나아갈 때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나 여당이요 나 야당이요, 얘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높여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분쟁의 원인은 전부 나 알아주시오, 나 인정해 주시오, 나 사랑해 주시오, 요거 나아갑니다. 말씀 듣다 시험 들었다, 가만히 보면 그게 뭐예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위험한 요소는 바로 분쟁인데, 그 분쟁의 원인은 악, 자기중심이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복은 뭐냐?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님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와, 전에는 전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전부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찾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는 복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세워서 찬양하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게 교회의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우리 신학대학은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아주고 그 신학계에서도 알아주고,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 참 찬양 은혜스럽게 찬양 지었대요. 그 송경민 목사님. 그때 그 교수님이 눈이 번쩍 떠요. 아, 송경민 목사님을 보유한 신학대학이구나. 이거 굉장한 건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 세종하나교회가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런 건물보다도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 커요. 아까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참 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지, 그 통증을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내 믿음하고는, 내 밑에 있는 우리 성도지만은 내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믿음의 누이여 그러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참 그 교회는 그 권사님이 자리 잡은 교회라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어마어마한, 말이 그렇지 800명 모였다는 것이 크잖아요. 한 권사님에게서. 그리고 거기에 8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교단이 한 200개 이상의 교단이, 그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 되는 교회가 그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니까, 참 담임 목사님을 울릴 만한 감동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참 일꾼이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참 그 장로님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이 권사님 나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때 그 교회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 권사님 한마디가, 권사님 아무개 장로 입 다무세요. 그분이 그 당신 수준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발언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망치자는 것이요. 그 한마디에 그냥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는 반대로 교회 어려움이 해결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도 있어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자. 그러니까 아니 나 좀 알아주시오. 이 시어머니가 너 나 높여라, 나 인정해달라.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인간 분열로 빠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만 발견해도 오늘 말씀의 성공자들입니다. 하나, 우리 세종 하나교회 하나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해석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둘 다 있어요.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왜 우리일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나의 아버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요 그랬을까? 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너, 나, 우리. 너, 나, 우리.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 이 연합이 모여진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은사 있는 분, 여기에 장로교, 여기에 무슨 교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그게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각각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 교단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좋은 게 있고 복된 게 있어요. 그 색깔의 차이지, 은사의 차이지. 근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손은 손이고 팔은 팔이고 발은 발이고 발목은 발목이고 발가락도 발가락이고 그거 차이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인정해줘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불러주셔야지. 다 가짜라고 우리 교회만 참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는 성도라. 그 사람으로 그 영향력이, 그 흐름이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흘러가고 직장 내에서도 그 흐름이 있을 때에 참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이방 나라에까지 그 좋은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받은 흐름이 잘 흘러가다 보니까 그 왕의 몇 명의 왕을 그가 또 몇 명의 왕이 그에게 의탁하는지 몰라요.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나중에 흘러 15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란이란 나라가 탄생되고 그 이란이란 나라에서 뭐라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동에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정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뒤에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엉뚱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바람에 지금 이란이 되어져서 이제는 막 싸우는 이 지경이 빠져버렸지요. 어쨌든 그 옛날의 그 영향력이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시대를 넘어가지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그때까지 그래서 모든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은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국가냐. 그랬는데 유독 이란만큼만은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그 누구 때문에? 아니 설교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이 1000년, 2000년 지나. 지금 설교 어떻게 듣고 있나요 지금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 교회의 복은 그런 사람이 자리 잡는 게 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종하나교회 보니까 누가 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대를 넘고 지역을 넘고 세대를 건너서 흘러갈 때에 참 교회의 복은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았다 할 때에 교회가 복받았다.
이 건물 보고 아유 교회가 복받았다 그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누가 있다고. 어제 청소했던 이야기를 쭉 보고받을 때 식당에 그 의자를 나열하고 2층에 남자 화장실을 누가 정리하고 또 바깥에 저 유리창을 누가 어떻게 하고 쭉 이야기 들을 때요, 참 귀하다. 그 한마디 했던 그 영향력이 흘러서 그렇게 갈 때에 참 귀하다. 그런데 악은 안 된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교회는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싫어해. 교회는 금기 사항입니다. 금지어입니다.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저거 싫어해. 이거 안 됩니다. 어제도 누가 음식은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좋아해. 그런 말은 교회에서는 금지어예요. 저도 그런 말 잘 씁니다. 금지어. 목사인 저도 금지어. 우리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잘 연구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주님을 닮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시하시는 그대로 뜻을 이루어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뜻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귀하고 복이 돼요. 주님 떼놓고 사람 사랑하고, 주님 떼놓고 우리 사람 사랑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주님 떼놓고요, 그건 자율이에요. 그건 당을 이루는 것이고 그건 아주 망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할 때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님 떼놓고는 안 됩니다. 요거 주님이 시키셔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